2025년 3월 7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죠.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통해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유대인의 혜택과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보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선교적 목적이죠. 바울은 그의 에베소에서의 활동이 2년 이상 계속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때 자신의 선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렇죠.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아마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 전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다른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곳에서 자신의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그가 본 서신 로마서를 쓰게 된 1차적인 목적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방문을 미리 알려 준비케 하려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가 베베 편에 짧은 편지를 보내어도 되었을 텐데 본 서신 로마서처럼 장문의 글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 활동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기대를 가졌다고 가정한 데서 본 서신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지난 20여 년간 전파해온 복음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복음을 이해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준비시킬 목적으로 본 서신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둘째로 바울이 먼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진술한 후에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유다를 방문할 것인데 이때 안전하게 바울의 일이 성사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불길한 징조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데서 본 서신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만일의 경우 자신이 죽게 될지라도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바르게 계승하여 전해준 그 복음을 로마 제국 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서신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 서신 로마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고 로마 교회에 물려주는 값진 유산이었으며 동시에 로마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물려주는 영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변증적 목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당시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성을 가진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올바르고도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본서신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본서신 로마서의 서두에서 바울의 문안 인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변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학자들은 교훈적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본 서신 로마서는 그리스도교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으로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계도하고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관한 심층적이고 상세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거죠. 본서신 로마서에 질문과 권유 형태의 문구가 허다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본서 로마서를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규명했고 이 기반 위에서 각 개인의 구원과 성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세계 열국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어떠한 진리도 이처럼 명확하고 단순할 수는 없겠지만 사악한 재치와 타락한 육신의 마음이 언제든지 이 말씀에 대해 반기를 줄 수 있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저런 트집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떠한 논리거리라도 논란거리라도 논쟁거리라도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반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동일한 입장이 있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두고 그 얼마나 유일무이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특유한 보배이며 자기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참고로 신명기 33장 29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들의 교회 회원 배지 정도로 또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의 도장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평탄한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급격한 교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특권을 부정하고 할례 제정에 관해 먹칠을 하며 하찮은 것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제시한 해답은 유대인들은 어쨌든 위대한 특권과 존귀를 누려온 백성으로 위대한 수단과 방편을 소유한 자들이면은 틀림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은 범사에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원의 문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특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문에 이르는 데 보다 더 유리한 길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 주어진 여러 특권이라는 것은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개선, 발전해 나가지 않았을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로마서 9장 4절로 5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유대인의 특권을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여기서는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인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산 말씀이라고 불리워지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련되는 모든 모형과 약속 그리고 예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계시된 말씀으로 신탁으로서의 영원한 가치와 거짓 없는 무오한 진리성을 가진 것입니다. 70인역 즉 번역된 헬라어 성경에서는 우림과 둠밈을 가리켜 곧 신탁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갑옷의 가슴바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탁의 유무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 신구약의 증언을 빌릴 수밖에 없겠죠. 복음도 신탁의 말씀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두 군데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죠.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신탁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위임된 것이니 구약은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모세와 선지자들도 자기 동족으로 자기들과 같이 살았으며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전파되었고 글로 기록된 거죠. 뒤에 오는 세대와 교회를 대신해서 이들을 곧 유대인들이 수탁자 구실을 한 것입니다. 구약은 이들의 손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후대에 전달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도서관원으로 1차적으로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그리고는 온 세상을 위해 이 성스러운 보화를 위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보관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1.1획이라도 상실하지 않고 충실하게 보관했으니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원의 수단을 처음으로 위탁받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의 독점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죠. 따라서 바울은 첫째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그들의 최고 특권이요 본질적인 특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향유야말로 한 민족의 첫째가는 행복이 아닐 수 없는데 맨 먼저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혜택을 입었던 거죠. 두 번째 반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산 말씀에서 누린 혜택에 비추어 볼 때 그들 중 대다수의 불신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신탁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방인으로 남아 있으며 그의 복음의 원수로 남아 있는데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맡겨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더러는 아니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불신과 고집이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의 말씀에 담겨진 메시아 예언을 무효화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 세대가 있어 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떠들며 나팔 불어봤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며 그분의 목적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모든 결말이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일단 발설하신 말씀을 지키시며 그분의 신탁의 말씀은 그 어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는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간 이것을 명백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죠. 다윗이 말하길 인간 모두는 거짓말쟁이라고 한 말을 여기 본문에서 바울은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버릇은 저 옛뱀의 앞잡이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입고 나온 의복인 셈이죠. 모든 인간은 변화무쌍하며 헛된 것과 거짓말에 치우쳐 있으니 한 가지로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면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걸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거짓말쟁이라는 걸 인간 불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를 알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겠죠.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증명하기 위해 시편 51편 4절의 말씀, 주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려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들의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 모두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으면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그의 공의와 진리 그리고 선하심 등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주장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며 그에게서 불의를 찾지 않겠다는 걸 자기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에 대한 평판은 접어두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그 전체가 삐뚤어져 보여도 이것만은 곧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라는 결론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가 심판하실 때, 아니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그가 판단받으실 때 당신의 말씀에 있어 의롭다함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처사를 두고 싸우려 든다면 필경 그 심판은 하나님 편에 유리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반론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못된 마음은 스스로 죄를 두둔하고자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과 타락상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게 하였다는 점을 말씀한 바 있죠.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돋보이게 드러낼 뿐이요. 어쨌든 그의 목적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불신앙을 그렇게도 가혹하게 벌하신다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유대인의 불의가 이방인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지탄받을 이유는 뭐겠습니까? 5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이 질문이 반론 형식으로 취한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공평한 처사를 두고 트집 잡고 지극히 의로우신 그분을 정죄하려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렇죠? 곧 바울은 이걸 못된 육의 마음에서 나온 말씨로 보고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제안은 어쩌면 헛되고 어리석으며 오만불손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는 거죠. 너무도 턱없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그리고 그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불명예를 돌리는 그따위 제안은 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악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감히 그런 생각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본문 6절이죠.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는 아브라함의 논리와 흡사한 얘기죠. 틀림없이 그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무한히 공의롭고 의롭지 않다면 그는 만민의 심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참고로 욥기 34장 17절 말씀 가운데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천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어서 18절 19절 말씀도 검토해 보면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그걸로 영광을 거두신다 해서 인간의 죄악이 그만큼 덜 추악하고 비열해지는 게 아니겠죠.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는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어쩌다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저 죄인에게 감사할 일도 못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공의와 공평에 대한 의심스러운 생각을 영원히 묵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의 처사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소할 데 없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마지막 네 번째 반론입니다. 앞에 반론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교만한 마음이 거하는 거짓의 피난처는 좀처럼 부서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속임수를 붙잡고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반론을 더 이상 절묘할 수 없게 그들의 말대로 표현한 바울의 수법에는 이미 그 해답이 담겨져 있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자, 궤변가들의 이론을 전개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만약 내 거짓말이 곧 나의 죄악이 모든 죄악에는 특별히 가르치는 자의 죄악에는 거짓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실성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 정죄받을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여기에 힘을 입어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얼핏 봐도 너무나 뻔뻔스러운 논리고 소름 끼치게 하는 얘기죠. 강포한 죄인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끈질기게 계속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은 얘기는 죄인들의 입보다 마음에 더 자주 오르내리는 얘기로 스스로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생각을 들춰 이야기하면서 그는 괄호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의 발상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과 종들이 그처럼 터무니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으로 욕먹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도 바알세불과 한 짝이라는 욕을 먹지 않으셨습니까? 자신들이 주장에 반대되는 것을 유포하는 것으로 욕먹는 사람들은 허다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이처럼 먹칠하는 것은 사람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중상을 두껍게 발라두라. 그러면 거기에 묻혀둘 자가 더 있으니까 하는 식이죠. 제 아무리 선한 인간도 제 아무리 튼튼한 진리도 중상의 피해는 입기 마련입니다. 비방하여 라는 말을 샌더슨 감독은 이렇게 풀어 이야기하고 있죠. 통상 성경에서 말하는 비방은 최고급의 중상으로 곧 하나님을 두고 악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의 종과 그의 교리를 중상하는 것은 보통 중상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일종의 신성, 모독이죠. 왜냐하면 이건 그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소명과 일 전부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을 보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반박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이 무슨 말을 짓거리든 저들의 저주는 공정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중상 모략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당신의 진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저주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명목으로 용감하게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죄에서 선이 나올 것이라는 구실로 고의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그 구실의 비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서 저들의 저주가 정당화되며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추측과 확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죄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속셈과 뜻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죠. 곧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하려는 악한 뜻과 죄에서 선이 발생한다는 구실로 그 죄를 얼버무려 버리려는 속셈인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저주는 정당하며 어떠한 종류의 핑계를 가지고 저들이 놀아나든 그 어느 누구도 그 큰 날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처사에 있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곧 지금도 그분에게 반항하여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는 저 교만한 육체도 그분 앞에서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들이 불신하는 가운데 고집과 독선으로 재촉한 유대인들의 교의와 유대 민족의 다가올 멸망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모두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다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실력을 쌓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실력을 쌓기보다는 간혹 쉽게 거짓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거짓말은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에 그러나 자신감 없는 자들이 선택한 거짓말은 금방 그의 친구가 되고 친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주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짓말은 곧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도 하죠.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없어서 하게 된 거짓말과의 이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쉽게 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만큼,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결단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자신 없음이 창피함이 아닌 새로운 실력을 쌓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에서 자신 없음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유를 얻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정죄함 없는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네. 고난도 두렵지 않네. 영광이 우릴 기다리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누가 우릴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 벗어나리요. 환난도 핍박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아멘.